할렐루야. 이제 주일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셨다가 오늘 수요일대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살펴볼 말씀은 매우 귀한 말씀인데, 이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우리가 설교에서도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겸손한 믿음의 힘이다 라고 정했는데, 겸손한 믿음에 어떤 힘이 있느냐라는 것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겸손한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진실로 그냥 뭐 건성건성 믿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특징이 무조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이 귀한 믿음이 아닌, 강한 믿음이 아닐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이 깊은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람데오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은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함을 나타내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겸손함이다라는 것, 특히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겸손함이라는 것에 힘이 있는데, 그 힘이라는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의 그 겸손에서 나오는 그 힘은 어떤 마력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저 겸손한 말이, 또는 저 겸손한 행동들이 그 마음속에 어떤 가운데에서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믿음에서 나오는 그 겸손함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감동하셨을 때 또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안 될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서 나병이 고침받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그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 즉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부분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백부장이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겸손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런 사람이 오늘 백부장인데, 그 백부장처럼 우리도 그러한 겸손한 믿음의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나눠볼 말씀은 무엇이냐? 겸손한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겸손한 믿음의 사람은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이 그냥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의 시대상으로 보면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다스리는 정도의 사람이 백부장인데, 그렇게만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의 군대로 말하면은 뭐 대위 정도, 중대장 정도 되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있는 대위 중대장 정도도 뭐 100여 명 이쪽 저쪽에 부하를 거느리잖아요. 근데 그 개념하고 그 당시에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의 권력하고는 똑같다고 볼 수가 없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백부장은 훨씬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의 위치로 보자면 겸손할 수 없는 위치라고 볼 수 있는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로마, 더군다나 유대의 나라는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이 공사가 다망한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이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왔는데 사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는 예수님은 그냥 30살 조금 넘은 로마가 다스리는 유대의 시골에 사는 한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봤을 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청년 예수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온 내용이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가 아프다든지, 자기 자녀가 아프다든지, 자기 부모님이 아프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누워있다고 그것을 고쳐주기를 청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은 물론이거니와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의 겸손함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어떠한 권력자하고도 비길 수 없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낮은 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권력을 누리는 백부장이 어쩌면 하인이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에 와 있는데 거기에서 부리고 있는 하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쁜 가운데 그 하인의 병을 고치겠다고 그 주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청하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보통의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공무가 바쁜 백부장이 그 하인의 병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믿음의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나병 환자를 볼 때 그 예수님께서 그가 찾아 나왔을 때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서 즉시 고쳐주셨잖아요. 그 당신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백부장이 나와서 그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바로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그렇게 청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당장 당신의 집으로 갑시다.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겸손한 태도.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 백부장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주의 종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영혼을 사랑하는 겸손함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백부장과 같이 그 백부장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임에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주의 종 삼아주시고 주의 일을 하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바로 이 백부장과 같은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역사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백부장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를 하고 또한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백부장이 그 하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집으로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신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겸손합니까? 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라고 할 때 그 집이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백부장의 집이니까 허름한 초가집이 아니었겠죠. 그 당시 집으로서는 누가 보더라도 저기는 저 백부장 아무의 집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택에 살았겠죠.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는 허름한 옷 입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당신네 백부장의 집으로 간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아유 이렇게 허름하게 해가지고 우리 집 좀 오면 안 된다 하면서 여기서 하라고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백부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집에 가서 고쳐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겸손한 백부장은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그 시골 청년 예수에게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겸손하게 묻어나오는 그 호칭부터가 벌써 이 백부장의 호칭이 벌써 겸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낮추고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겸손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백부장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조차 황송해서 감당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같이 말하자면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어찌 우리 집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서나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또는 어떤 사역을 하다가 우리에게 조금만 어떤 자리가 주어지면 벌써 목에 힘부터 들어가고 목소리부터 달라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아니 그게 남들에게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어떤 자리가 주어지고 어떠한 권세가 주어지면 정말 목소리부터 눈빛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백부장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까지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도 우리 하인의 중풍병 정도는 낫는다고 믿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께서 오는 거 그냥 오면 또 밥도 차려드려야 되고 하니까 귀찮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셔도 말 한마디만 하면 이 정도 병은 그냥 낫는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백부장의 모습은 주님 앞에서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는 진정한 겸손함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곳에도 있게 하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떠한 앞에서 일하는 곳에도 두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백부장과 같은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라는 말은 뭐예요?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칭찬입니다. 야,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금 일 좀 하게 해줬더니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러한 겸손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겸손한 믿음으로 서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은 천국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맛본다는 건 천국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겸손한 믿음으로 서서 그 힘이 발휘될 때. 오늘 이 백부장이 이러한 겸손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지금 그 하인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인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이 당장 맛볼 수 있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하인이 고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와서 벌떡 일어난다고 하면 그 순간 이 겸손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은 천국을 맛보는 기분을 느끼겠죠. 천국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권력 때문에 로마가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유대인들은 그 백부장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방인이니까. 네가 비단 옷을 입고 다닐지는 몰라도 채색 옷을 입고 다닐지는 몰라도 우리랑 너하고는 달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지만 너희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니까 지금은 권력을 누릴지도 몰라도 라고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것으로 보이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그 어떤 믿음보다 크다고 칭찬을 해 주셨고,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는데 그 앉는 중에 그 선민이라고 하는 그 본 나라의 자손들은 바깥 어느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고,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실상 엄청 교만하고 엄청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도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믿음이 몇십 년 됐네, 뭐 직분이 뭐네, 또 막 같이 그냥 교인들끼리 있을 때는 아유 김권사님 뭐 김장로님 하면서 얘기하는데 세상 가운데 섞여서 살 때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정말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봅니까? 아니 목사님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그러나 이 백부장을 우리가 그래서 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지옥의 불쏘시로 생각하는 이방인이었지만 정말 겸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인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이러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선언이 주어지는 그 순간 집에 아직 도착도 안 했지만 백부장의 이 정도 믿음이면은 아 나았겠구나 생각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에 지금 천국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러한 행복감을 우리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에서 나오는 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영혼들을 돌볼 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 있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속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될 때,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얼마나 행복한 교회고 얼마나 행복한 주의 종이고 얼마나 행복한 성도들이겠냐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가 정말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는 교회가 돼서 거기서 나오는 힘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힘을 맛보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